그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나약하여 예배의 자리에 육신이 있지 않는 거의 모든 순간에 주의 자녀답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사랑이 아닌 호기심으로 타인을 낱낱이 알아내려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숨심을 잊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관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아붙이곤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주께 가까이 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우리 개개인이 평생 노래에도 모자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늘 주께서 지키심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든 가장 먼저 주께 구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허락하신 쉼과 평안을 받아들이고 감사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더 인내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보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밑도 끝도 없지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겨보자, 이겨내보자.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정신없이 또 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주일이 왔죠? 네, 아이고 참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참 기쁘게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40장 2절 말씀을 보았는데 중심으로 그 앞에 상반절 말씀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40장의 서론의 격인 39장 히스기야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 간사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우리들임에도 히스기야 같은 우리들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입에 말씀을 주셨다. 외치라 말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외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말해보라 라고 우리를 할 수 있다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귀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당장 하나님 말씀이 전곡을 찌르면서 나한테 올 때 회피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또 이번 한 주 저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순, 그런 유한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꼭 필요한 위로 또 꼭 필요한 격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의 귀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오늘 이 하반절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1절과 2절은 약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면서 1절에서는 그 위로하라 라는 말씀과 그 2절 하반절은 그 위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한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났다. 한 번 더요. 끝났다. 예, 끝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악이 사하여졌다.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사하여졌다. 네, 사하여졌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에 의해 벌을 배나 받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받았다. 받았다. 예.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났고 사하여졌고 받았다. 이 말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어떤 말을 전하라 하는가,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무신조 아십니까요? 복무신조? 복무신조. 예. 네, 우리의 결의하는 분들은 아직 군대에 계신 분들이거나 군대물이 아직 안 빠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복역 기간이 끝났다. 어떤 그 기간, 복역해야 할, 강제로 어떤 노동을 해야 할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채워야 할 그런 복역의 기간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인은 정해진 그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 의무 기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잘 모르세요.
준호 어떻게 되죠, 우리? 징계받습니다. 징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그 노역의 시간대에는 탈영죄가 됩니다. 이 룰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켜줄 최소한의 국력을 상실할 것이고, 군인을 예를 들었을 때 침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복역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이 전해졌을, 또 기록되었을 그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은 사실 지금 바벨론의 위협 또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전쟁을 숱하게 겪었고 그 전쟁의 여파를 고스란히 맡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특히 예루살렘 같은 그런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약간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죠.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아니,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 맞지 않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거짓 위로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정하신 이 때가 되어 복역 기간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채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전환과 국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안 끝났고, 전쟁 중이고, 그 전쟁의 여파를 받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전능자요 심판주이신 그분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 복역의 마침을 찍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처우의 개선을 말하는 그런 노역이 끝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연관지어 해석하면 우리 존재를 가리켜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복역 기간, 복역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의 영과 육에 정말 소망이 될 만한 일, 위로가 될 만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어져서 한번 좀 볼게요. 두 번째, 죄악이 사하여졌다. 이 사하여졌다라는 선언을 같이 하랍니다. 여러분, 죄악이 사하여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병이 만병의 근원이고, 그 만병의 근원이 결국에는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구조를 바꾸어 갑니다. 결국 마음의 질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 제각각 그렇게 등장하고 다양하게 됩니다. 한 통계치를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로 병원을 찾았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꽤 더 되겠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다들 마음의 핀트가 하나씩 나가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질병의 그 시점, 그 시발점을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고장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왜 그렇게 우울해하였는가? 왜 근심을 놓지 못하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죄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드는 이유,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현실적인 어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결국 제한적인 것들 안에서, 유한함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여졌다. 제약을 사했다. 완료형으로 그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완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입에 전해주면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리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외치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았냐면 여호와의 손에 의해 취함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스럽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족스럽게 취하셨다. 이걸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만족스럽게 하나님이 이미 그 값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 그 채무 관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나 받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죄의 2배에 해당하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보다 2배 이상 제곱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덮어졌다라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정확하게 하나가 이렇게 반으로 포개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나 받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어떤 채무, 이것이 정확하게 반으로 포개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해석의 입장 어느 것을 우리가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형벌받아야 할 그 채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개를 다 얘기했어요. 세 개를 다 봤는데 위로의 메시지가 결국에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이 뭔가 상황을 해결하시고 개선하실 것에 대한 어떤 선포보다도 사실 더 뭔가 조금 추상적이고 뭔가 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만 보면은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 어디에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계신가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반복되는 죄와 죄책감의 그 모든 고리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 달려있는 영혼의 그 죄의 고리들, 죄책감의 그 고리들을 끊어내시겠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죄책감은 이게 항상 이렇게 같이 갑니다. 왜 같이 가냐면 죄는 죄책감부터 설명하면 죄책감은 죄를 더 쉽게 짓도록 우리를 죄로 안내합니다. 내가 또 졌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더 쉽게 죄를 선택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죄는 더 깊은 죄를 짓게 해서 죄책감의 폭을 더 넓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우리는 그 죄와 죄책감의 고리에 평생을 얽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 그 값 다 치렀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값을 치렀어 라고.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귀결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결정적이고 영단번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40장 2절 구약 말씀을 봤는데 빙빙 돌아왔어요. 결국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해 보이고 되게 심플해 보이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주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족이랑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가장 저희 가족 중에 제일 행복해할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 네, 라임입니다. 이렇게 앉는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끄는데 보면은 여기 앉는 자리에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저희 부모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부모에게 항상 지시합니다. 이렇게 저쪽 가자, 저기 가서 뭐 사자, 이렇게. 라이한테는 이게 놀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저희는 이제 장 보려고, 일 보려고 가는 건데, 뭐 라이한테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장을 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야 될 것들을 사면서 빙빙 돌다 보면은 항상 어김없이 지나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식코너입니다. 시식코너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먹다 보면은 생각외로 이게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뭔가 설레기도 하고 약간 저쪽엔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게 이제 시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돌다 보니까 생각외로 진짜 알차게 돌면은 약간 좀 배가 차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요깃거리는 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나쁜 맘 먹고 한 이 시식코너 한 3-4번 돌면 한 끼 그래도 조금 어지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혹시 이제 제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맛보기 정도로 맛보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원의 사역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추구하고 하는 것들은 약간 맛보기 정도로만 계속 알고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더 깊게 들어가려고 어느 순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의 맛을 여러분들 진득히 경험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온 것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신앙생활의 기쁨과 은혜가 이런 것이야 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목사님들, 또 지나간 목사님들이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매주 집밥을 차려주셨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청년 시절에 저에게 그렇게 잘 그때도 저도 뭐 똑같았습니다. 잘 귀에 안 들려오고 하지만 뭔가 저렇게 말씀이 저런 의미도 있구나 정성스럽게 차려준 어떤 신앙의 어떤 집밥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집밥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갔던 것을 저 역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아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소진된 주요한 이유는 시식 코너를 돌듯이 우리가 맛보기로만 지금 그 역할을 국한해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위로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예전만큼 소화가 안 되고 그만큼 예전만큼 그래 이런 것이었어 라는 그런 맛을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그때 그랬었지라는 그런 생각들만 흔적들만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를 건강하게 했던 그 신앙의 그 맛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혀가 이제는 조금씩 건강식을 기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이 납득이 안 되고 나를 설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이미 선포되었고 전해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디톡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 몸의 독소들을 빼내는 작업을 디톡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 다른 것으로 너무 자극적인 맛들로 가득 차서 이 복음이 이제는 그만큼의 자극을 주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계속 한없이 고갈되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밥상 앞으로 좀 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냥 조금씩 주는 이 맛배기용으로 주는 말씀에 우리가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요리하고 그 재료들을 사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건강한 그 음식들을 직접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밥으로 조금 음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어서 집어 들고 읽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성경책을 집어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 여러분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라고 그의 자서전에서는 그렇게 회고하죠. 고백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톨레레게, 라틴어로 들어서 집어 들어서 읽으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읽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요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를 사실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려 먹기보다는 그저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이 추구하는 맛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좀 이렇게 맛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좀 추구하는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리 방식도 비유하자면 요리 방식도 쉽고 간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본연의 맛이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엉성한 것 같고 교회도 뭔가 엉성한 것 같고 모순된 것 같은 우리 안의 이야기들 속에 성경 말씀 속에 기독교의 진리의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계로 더 깊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소진되었더라도 영적으로 소진되었으면 더 이 복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깊게 뛰어드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입에 주신 것부터 사실은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당장의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닌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종결적인 언어로, 종말론적인 언어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지고 위로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좀 세상에 말하는 추구하는 맛과는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출신 킥복싱 챔피언이 전쟁 중에서 그가 임무 수행 중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어린 2살의 딸과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저랑 상황이 뭔가 엇비슷해서 진짜 안타깝다, 그 가정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쟁이 당장에 끝나는 일이죠. 이게 그냥 바로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그럼에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음에도 가장 기다릴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전쟁이 완벽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로 그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한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 전쟁의 군복을 벗고 이제 다시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곧 승리함으로 이 전쟁이 마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완전히 전쟁을 다 치르고 평화가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요즘 라이를 보면서 영화계의 고된 육아는 이제 조금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이 좀 통하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얼마 전에 라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 울컥했습니다. 이 녀석이 그래도 사랑받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더딜지라도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자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와 하나님의 그 확정을 알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충분히 그 승리를, 행복을, 감사를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결 언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하여졌습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비범한 사람들은요, 평화가 아직 없는 중에도 평화가 올 것이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적인 외침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드리는데 10월 마지막 주 예배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세를 공부해 보시면, 특히 이제 서양 중세사를 공부해 보시면 그 암흑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암흑기. 엄청 오래돼요. 엄청 몇백 년이 갑니다. 근데 그 컴컴하고 암흑기와도 같은 그 시절에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만 남고 허례의식만 쌓여가고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래도 개혁을 갈망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렇게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미리 내다보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외침을 쓰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외침들을 가질 수 있는, 음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좀 요리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이고 위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얻게 될 소망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지를 누군가에게 맛좋게 내어줄 수 있는 음식처럼 우리도 그 밥상을 스스로 차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난, 말씀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요리해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금이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 느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오늘의 위로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미리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성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살아냅시다. 이겨냅시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그렇게 힘을 달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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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보기로 그쳐지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가 전쟁 같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그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의 말씀에, 아버지 예루살렘의 마음에 왔도록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아버지 그 허울 좋은 모습들을 주님께서 깨주시고, 아버지요 다시 한번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함으로, 주님이 차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을 깨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밥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평행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만은 아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더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더 와닿고 더 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관계의 어려움들, 또 재정의 어려움들, 또 개인의 어려움들,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늘 억누르고 죄와 죄책감의 그 무게들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로서 더 깊게 그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